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결단하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영생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의 힘을 이용해서 좀 풍성한 삶을 사는 쪽을 선택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하고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현재 부자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자가 얼만큼 있어야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 그거를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천국 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는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돈이 꼭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니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늘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늘에 실을 꿰는 구멍, 정말 좁죠? 아주 작죠? 그거를 바늘기라고도 우리 얘기하는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이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그 성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필요한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문 하나를 낙타문이라고 이렇게 말한 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낙타문은 뭐냐? 저녁이 되면 성문을 다 닫아서 성을 함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못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대부분의 문은 다 닫았어도 낙타문이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는데요. 그 문으로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왜 낙타문이냐? 낙타가 무릎 꿇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작은 문이기 때문에 딱 엎드려 가지고 기어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좁은 문으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 때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문으로 들어오려면 성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몸을 가볍게 하고 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오려면 일단은 자기 몸을 탁 납작하게 엎드리고 좁게 만들어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몸에 무기를 지녀도 들어오기가 힘든 거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갑옷 같은 걸 입어도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문을 만들어서
밤에는 겨우 사람 하나가 이렇게 막 엎드려 가지고 겨우 들어올 정도의 작은 문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면 성을 지키는 사람이 훨씬 쉽잖아요. 근데 적이 그 문으로 들어오려면 이거는 들어오면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이라면 절대로 그런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문을 만든 이유는 사람만 겨우 들어오지 어떤 짐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을 통제하기 쉽도록 그런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을 낙타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낙타를 타본 사람들은요, 이 낙타를 이제 무릎 꿇겨 앉혀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그 위에 올라 앉으면 그때 낙타가 이제 벌떡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키가 커가지고요, 툭 하고 낙타가 일어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말을 타도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말을 타면 벌써 높이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낙타는 그 말보다도 훨씬 다리가 길어가지고 딱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낙타는 걸어가는데, 사막에 걸어가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고 해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낙타가 말보다도 더 많이 사용을 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른 여러 나라를 소개하거나 여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TV에서 보시면 낙타를 타고 사막에 이동하는 사람들 얘기가 종종 소개가 되는데, 거기서도 제가 거기서 본 걸 보면 저녁이 되면 이제 사막에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잠을 자거든요. 그럴 때 낙타를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딱딱한 이런 흙이나 이런 데라면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낙타를 거기에 메어 놓으면 도망을 못 가겠지만, 모래로 되어 있는 사막에 말뚝을 박는다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말뚝 박아놓고 낙타를 묶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 낙타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거기 TV에서 봤는데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낙타를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무릎을 꿇은 그 상태로 무릎을 묶어버려요, 밧줄로. 그러면 낙타가 다리를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를 도망가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낙타가 무릎을 꿇으면 기어서 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낙타 보고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자기가 서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 가지고 자기 몸을 팍 이렇게 좁게 만든다는, 거기로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좁고 작은 문으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 진짜 그 바늘 구멍에 실을 이렇게 꿰는 그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래요?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마음이 얼만큼 커지느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자 청년에서 확실하게 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너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요. 왜 그래요? 이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큰 교통사고를 지금 나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자식을 고쳐 살리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돈이 부족하니까 자식이 죽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예. 왜 그래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내 자식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의 생명은 살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해요. 의사는 지금 이 자식을 살리려면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근데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자기는 그만큼 돈이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자식을 살리는 길을 포기해야 되나요? 자기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왜? 자식이 살아나면 그럼 우리가 그때 돈을 벌어서 빚진 거 갚으면 되니까. 그러죠?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이 청년처럼 너 그거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와야 내가 나한테서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할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있는 재산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도 오라고 해서 나눠주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요? 있기는 있죠. 그런데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누구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죠? 네? 그게 감사해요. 저한테도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저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더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과 재물 어떤 걸 더 사랑하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나는 물질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솔직하게 들 것인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다 고민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지요? 어떻게 구원받지요? 제자들도 고민이 됐어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다 고민이 됐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꼭 부자라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가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렵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너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너를 구원해 줄게.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너 일어나서 100m만 갔다 와, 뛰었다 와. 1분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 살려줄게,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얼씨구 좋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100m 달려갔다 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왜 못해요?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맛있는 거 차려놓고, 아버지 제가 맛있는 거 준비했으니까요, 빨리 일어나서 잡수세요.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들여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 준비해놨어요. 그럼 아버지가, 야, 우리 자식 너무너무 귀하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너무너무 고맙다, 벌떡 일어나서 잡수실까요? 소용없는 짓이죠. 왜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안 믿을 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꽃이 꽂아 있죠? 이쁘죠?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보면서 기쁨을 느끼라고, 아름다움을 느끼라고 이 앞에다가 꽃을 꽂아놨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꽃이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어있는 꽃이에요? 왜 여러분이 죽었다고 그러죠? 잘라서 꺾였으니까. 그러죠? 만일 이것이 지금 나무 본 줄기에서 잘리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래서 여전히 아름답고요, 여전히 향기도 나고요, 열매도 그대로 맺혀 있어요.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네는 죽어 있어요. 지금 여기다 지금 물도 주었거든요. 얘네들이 물도 빨아들여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줄어들어요. 그럼 또 물 부어줘요. 그럼 또 물 마셔요. 근데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이거 일주일 지나면 싹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어요? 생명을 계속 이어주는 줄기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절단이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으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착한 일을 하면 너 살려줄게 해봐야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100m를 1분 안에 아니고 1시간 안에 갔다 오라고 해도 죽어있는 자는 할 수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드시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드실 수가 없어요. 왜? 죽어있으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자꾸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얘기해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나요? 비행기 표를 사고 우주선을 탈 수 있는 표를 산다고 해도 천국은 못 가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못 가는 거고요.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갖는다 해도 막 무술을 연마해서 막 싸움 기술을 최고로 가졌다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부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과 노력과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정받아가지고 천국 가겠다, 이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해줄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와 오늘 오전에 걸쳐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제 다른 곳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을 펴십시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301페이지. 신약성경 301쪽. 이 성경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소식이,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바르게 인도하려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6절부터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뭐 했다고요?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 들어오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전한 것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나쁜 행동에 불과한데, 이런 복음을 변질시키는 얘기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예수를 떠나가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떠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무리들, 이거는 당연히 다른 복음을 전한 거고요. 그건 저주를 받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와서 전해줬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 천사도 거짓말이고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 장 넘겨가지고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고 다른 사람들이 전한 엉터리 복음은 뭐냐? 16절에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는 얘기.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가지고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다 보니까 2개를 지켰는데 또 하나를 못 지켰네. 그 못 지키는 걸 또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또 2개를 못 지키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 10계명 10가지예요. 그 10가지를 다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지키는 게 또 있고 못 지키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보낸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거기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닫고, 과거에 자기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걸 내려놓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여러분 21절로 가봐요.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된다?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는 왜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운 사람 됐네, 박수를 쳐주고요. 아이고 저 사람 천국 가게 됐다고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줄래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박수 받고 축하받을 만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 그렇게 박수 받고 축하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자기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 장로님인데요, 돌아가셔가지고 탁 천국문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베드로가 잠깐 검문이 있어요. 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점수 좀 한번 매겨보자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자랑을 했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열심히 죽을 때까지 믿었걸랑요 1점. 1점이래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정말 평생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1점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한 90점쯤 될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막 제일 먼저 자랑했거든요. 그랬더니 1점,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100점이 돼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급해졌어요. 저요 삼성교회 장로였어요. 또 1점. 이게 지금 급해져요.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30년 했어요. 1점 또 해줄게. 베드로 선생님, 제가요 교회 건축할 때요 우리 집을 팔아갖고 바쳤어요. 그래? 그럼 또 1점 줄게. 그러니까 할 얘기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또 무슨 얘기를 해야지? 또 무슨 얘기를 해야지? 베드로 선생님, 제가 우리 교회 정말 가난한 집 태어나서 어렵게 사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제가 장학금을 대줬어요. 야 정말 잘했다. 또 1점. 지금까지 몇 점 나왔어요? 4점이었나요? 5점이었나요? 점수가 안 올라가요. 겨우 1점씩 올라가요. 언제 90점을 채우겠어요?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또 무슨 얘기하지? 제가요 선교연금도 열심히 했어요. 선교도 다니면서요. 그래? 또 1점.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할 말은 없어지는데.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또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뭔 얘기를 할까? 제가요 예수 믿걸랑요 100점 갑자기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다가도요,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한마디만 해도요 그 사람 천국 가게 되어져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오른편에서 죽어가던 그 강도, 아주 나쁜 강도 짓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너무나 인생을 헛되게 살았고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이 자기처럼 죄인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서, 예수님,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거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를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를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다시 3장 11절 볼래요?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여기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둘 다 로마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를 썼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14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자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복과 똑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받은 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3장이에요. 20절 볼게요. 신약성경 242쪽. 242쪽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뭘 깨닫느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네가 알 것은 뭐냐?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놨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죄인이 돼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값없이 이 의로움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사려고 하면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것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게 인정받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그 어떤 것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물이 담겨 있어요. 이 물, 요즘은 사 먹는 세상이 됐지만 사실은 이 물 우리가 사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수도값 여러분 내기는 하지만 굉장히 싸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디에 있든지 거기 땅 파면 혹은 산에 흘러내리는 물 그냥 마셔도 되는 진짜 금 같은 물이 흐르는 나라. 다른 나라 그런 나라 별로 없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다 석회석이 오염돼 가지고 그냥 마시면 안 돼요. 땅을 파도 나오는 물이 석회석이야. 저희 처가집 동네가요, 저 제천이거든요. 제천이 동네가 땅이 다 석회암 지대예요. 그쪽에 가면 시멘트 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물을 마시면요 담석 같은 게 자꾸 생겨요. 석회석이 많이 들어있어서 물속에. 그 물을 마시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 먹어야 돼요. 그런 데는 잘 걸러가지고 정수를 시켜갖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물을 우리가 다 평생 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이 물값이 비싸진다고 하면 우리 먹을 수가 없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여러분, 공기는 또 어때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공기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인데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이걸 돈 받고 팔려면 너무 돈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다 죽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냥 다 공짜로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구원을 사야 된다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면 우리는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공짜로 줄게 하고 주신 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고 은혜의 방법이에요. 자, 28절 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까 갈라디아서 한 얘기, 로마서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아브람 얘기를 하는데, 아브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그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에 다른 복음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새 어떤 사람들은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냐? 동쪽에서도 올라가고 서쪽에서도 올라가고 소룡동도 올라가고 이 월명동도 올라가고 신풍동도 올라가는 길 다 있어. 그러죠? 천국 가는 길도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무당도 천국 가는 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다 인정해 주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폼나고 멋있는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요, 착하게 살면 돼. 아니, 다른 종교도 구원의 방법이 있어. 아니, 예수 말고 문선명, 아니,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구원자야. 안상홍이 구원자야. 다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지금도 거기에 속아서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뭐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로는 안 돼. 예수는 실패자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속기 떠난 사람이고,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도 예수를 떠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다른 거 누가 다른 얘기하면 그건 아니야. 확실하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합시다.